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이 8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신 말씀이 이 8편을 관통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 물줄기가 되어서 적용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 다윗의 이 고백은 자기 비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은 사람의 고백일 것이다. 비워지고 채움받은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비움과 채움이 이루어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시편 8편을 저술한 이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 참으로 험난했고 기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홀대받았던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된다는 그 증표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사울 왕과 또 한 나라의 군대로부터 쫓기는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기구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쫓기고 있던 자신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그들과 삶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안정이 되었다 생각할 그때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나죠.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했던 믿었던 이제 그들로부터, 함께 동역했던 그들로부터 돌에 맞을, 돌 던짐 받을 그런 위기도 맞게 되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인생이 풀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일들 또한, 기구한 삶 또한 왕이 된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다윗의 이 모든 시간들, 정말 기구하다 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결코 버려지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은 아니었음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 비어진 자리들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코 지난 시간들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비워지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움받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난 이 시간들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이해하고 싶은 시간이었겠습니까?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 채워짐이 없었다면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었지만 다윗이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되니까 지난날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불평의 시간,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감격과 감사가 된 그때 비로소 탄생한 고백이 이 시편 8편의 고백일 것입니다. 겪어왔던 지난 시간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믿어지지 않고 이 불평과 원망이었다면, 겪어왔던 그 시간들이 불평과 원망뿐이었다면 결코 이 시편 8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읊조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을 때 어떤 모습과 어떤 중심이었을까? 어떤 자세로 이 8편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려보았을 때 먼저는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위치를 백성들과 나라 위에 군림하는 그 왕의 자리 가운데 두었다면, 다윗이 자신의 위치를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는 그 위치 가운데 두었다면 오늘 이 8편의 고백은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별들을 보고 있다, 달을 보고 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다윗은 예상해 보건대 밤하늘을 빼곡히 수놓고 있는 그 별빛과 달빛을 바라보면서 이 자신이 발을 내딛고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설사 그곳이 왕궁의 옥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된 그 자리 가운데 자신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8편의 말씀, 이 고백이 다윗의 입술 가운데서 선포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스스로가 다윗 자신의 위치를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는 자리에 두었다면 결코 이 말씀 나올 수 없었겠죠. 자신의 위치를 피조물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의 그 자리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겸손의 자리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고백이 다윗으로부터 선포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우리 성도님들 그 지난 시간들의 삶의 순간들을 떠올리실 때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로 머리가 지끈거리는 그런 시간들 혹시 없으셨습니까? 겪어왔던 그런 지난 시간들,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또 이해할 수도 없어서 그런 시간들 떠올리게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그런 경험 혹시 없으셨습니까? 힘든 시간들을 걸어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그 힘든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겠죠. 지난 시간들의 힘듦과 오늘의 아픔은 내일을 위한 연단이야,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힘듦을 겪고 있는, 힘든 시간을 걸어오셨던 성도님들께 고구마처럼 목매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허투루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시간 겪어온 그 모든 사건, 그 순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야 라고 답답할지언정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불평하기에 마땅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삶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불평하기에 마땅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가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내 삶의 지난 시간들이 나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퍼즐이었음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음의 고백, 8절의 고백, 8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절의 고백이 참으로 더 아름답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삶의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이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의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고백이 이 4절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감히 그 길을 걸어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의 끝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을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까? 험난했던 그 길의 끝자락에서 그냥 버려져도 할 말 없는 그런 죄인된 저인데, 다 걷어가셔도 아무런 말도 감히 할 수 없는 죄인된 저인데, 제가 뭐라고 그 시간들을 친히 계획해 놓으셨고 이 순간에 감격을 맞이하게 해주십니까? 이 4절의 고백,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 어린 고백, 믿음과 삶의 고백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8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낯설게 느껴져서 조금 더 한번 주목하게 된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 본문은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실 그 2절을 한번 가려보시고 1절과 바로 넘어가는 3절로 연이어 읽어보시면 이 내용의 흐름으로 보셨을 때는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2절을 딱 가린 상태로요. 그리고 시편 8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에서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1절 그리고 2절을 건너뛰고 3절로 넘어가서 그 찬양의 그 가사가 고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2절의 말씀을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이 가운데 넣어두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난 삶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어느 때이겠습니까? 지난 삶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 시간, 그 순간들 어느 때, 어느 순간이겠습니까? 아마 이때가 아닐까요? 다윗이 마주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마주했던 그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셔서 승리를 이루셨을 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그 시간이 다윗이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생각했을 때 가장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일생에 정말 많은 대적들이 있었죠. 어린 시절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쫓아다녔던 사울 왕, 그리고 이방 나라들까지 많은 이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칼과 창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그들과 맞서 싸웠죠? 저들이 칼을 창을 들이댈 때 다윗도 마찬가지로 칼과 창으로 그들과 맞서 싸운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올 때 창을 들고 나왔을 때 다윗은 창이 아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골리앗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이 들고 있었던 자신을 향했던 그 창으로 그 사울에게 복수하고 찌른 것이 아니라 복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울을 상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다윗이 겪어오면서
분명히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칼과 창으로 다가오는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언제나 승리가 다윗에게 주어졌었는데, 이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다윗이 깨닫게 된 사실, 마음 가운데 품게 된 그 사실, 그것은 대적은 칼과 창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서는 것임을 다윗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서도 성도님들께 칼과 창으로 다가오는 원수와 대적들 있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다가오고 주먹으로 다가오고 말로 다가오는 그들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 다가오면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게 연약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로 다가오면 말로 되갚아주고, 손으로 다가오면 손으로 되갚아주고, 돈으로 권력으로 다가오면 그 이상의 갑절을 넣어서 되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존재가 죄인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칼은 칼로 맞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창은 창으로 맞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말씀 가운데 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된 우리들의 승리는 칼과 칼이 아니라 칼과 하나님의 말씀, 상대가 어떤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됨을 믿습니다. 2절에서 주의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나오면서 이들과 맞서 상대하는 것이 무엇이라 합니까? 2절에서 표현하기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 대적자들, 젖먹이들, 어린아이, 대치가 되는 관계인가요? 상대가 되는 관계인가요? 전혀 안 되죠. 전혀 상대가 안 되고 대치가 안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고요, 전쟁의 승패는 적들과 맞부딪히는 그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칼과 창으로 맞설 때는 골리앗 그 한 사람에게 한 나라, 한 민족이 벌벌 떨고 능욕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에게 걸쳐진 그 갑옷과 무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소년이 그 장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체험한 그 하나님,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그 순간, 이 8편의 전체의 고백 가운데서 2절의 고백이 다윗 그 삶으로부터 절로 선포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함과 감사함과 감격함과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 비움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채움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비우고 주의 것으로 채움으로, 시편 이 8편의 말씀,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물 짓던 지난 시간들, 괴로웠던 지난 시간들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감격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들고 저들의 대적들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으로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온전한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대적들, 어떤 원수, 무엇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주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우리 삶 가운데 비워짐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체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시편 이 8편의 말씀 다윗의 고백이 삶 가운데로부터 선포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